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월 17일 수요일 성 안토니오 아바스 기념일입니다. 오늘 독서는 사무엘기 상권 17장, 예, 17장 다윗이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을 이기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전쟁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은 칼이나 창 따위로 구원하지 않는다. 네, 화답송은 시편 144편, 144편. 나의 반석 주님은 찬미 받으소서. 144에서 다윗을 전쟁에서 구하신다. 그런 내용이 있죠. 144. 네, 복음은 마르코 복음 3장 1절이야. 네, 안식일에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나 안 고쳐주나 그것만 보고 있는 거죠. 예, 보면 좀 한심할 때가 있죠. 자, 그러면 성경 본문 보시겠습니다. 사무엘기 상권 17장, 사무엘기 상권 17장. 이스라엘이 골리앗의 도전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필리스티아인들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유다의 소코에 지켰을 거고, 그 다음에 이들은 에페스 담밈 장소를 볼까요? 소코, 여기 있죠? 소코, 에페스 담밈, 여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쟁이 나는 거예요. 사울도 이제 이스라엘군을 직결시켰고, 근데 갓 출신의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섭니다. 여기 갓이 저기 갓,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요. 갓 출신 투사 골리앗이 나타난다. 키가 6안마하고 한 뼘이니까 한 2m 좀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골리앗이 우리 이렇게 전쟁하지 말고 1대1로 싸우자. 니네 중에 하나를 뽑아서 나한테 보내라. 너희 가운데 하나를 뽑아서 나에게 보내라. 그래서 우리 둘만 한번 싸우자. 내가 지면 니네 종이 되고 니네가 지면 내 종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는 골리앗 등치를 보고 무서워서 어쩔 줄 몰라 한다. 그러자 다윗이 나섰다. 다윗이 맨 막내인데 형들 있는 곳에 가서 뭐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그 말을 듣고 안 되는데, 그래서 다윗이 아니 저런 할례 받지 않는 저놈이 하느님을 모욕한단 말인가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아니 저놈한테 이렇게 못해? 내가 하지. 내가 싸우겠다. 네가 꼬마가 어떻게 싸우냐? 아우 저 잘 싸우는데요. 예. 이 다른 큰 동물들이 나타나서 내 양 한 마리 물어가면 내가 쫓아가서 끝까지 쫓아가서 내가 그냥 아가리를 찢어버려요. 쩍좀 휘잡고 내리쳐 죽입니다. 저런 놈 가만 놔둡니까? 내가 아니 하느님을 모욕하는데 가만 놔둬요. 내가 가서 손보겠습니다.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저를 빼내신 주님께서
주님께서 손보실 것입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한번 싸워봐. 그래서 갑옷을 입혀주니까 아유, 이건 깝깝해서 안 돼요. 그냥 할게요. 그래서 다윗이 막대기를 손에 들고 돌멩이 5개를 가지고 양치기 가방에 넣은 다음에 무림의 끈을 들고 나섭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아니 꼬마가 싸운단 말이야? 다윗이 45절 너는 칼과 벼창과 창을 들고 나왔지만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나왔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계신다는 것을 온 세상이 알게 하겠다. 주님은 칼과 창 따위로 구원하지 않는다. 전쟁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오늘 너희를 손에 넘겨주셨다. 그러면서 다윗은 주머니에서 돌멩이 하나를 꺼낸 다음에 이 새총같이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돌린 다음에 휙 던지는 것이 무림매질을 해서 필리스티아 골리앗의 이마에 딱 여기 맞죠. 여기 이렇게 급소거든요. 맞아서 기절을 했죠. 기절. 죽은 건 아니고 기절을 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무림의 끈과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을 기절시키고 그리고 가서 이제 목을 뱉다는 것입니다. 자, 실화일까요?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아니면 그냥 전설 같은 이야기일까요? 네. 내셔널 지오그래픽 그 프로를 보니까 그 당시에 군인들의 투구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만 비었더라고요. 그래서 다윗이 돌팔매질해서 여기를 맞춰서 기절시켰을 거라, 사실일 거다, 뭐 이런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실화일 것으로 믿습니다. 자, 사무엘기 상하 17장 한번 쭉 보시고요. 핵심은 신명기 신학이 들어있죠. 신명기 신학 핵심은 전쟁은 필리스티아인들은 칼과 창으로 전쟁을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주님은 칼과 창 따위로 구원하지 않는다. 전쟁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요게 이제 신명기 신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스토리는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소년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 그런 신명기 신학이 깔려 있습니다. 네. 스토리로 이렇게 되었고 재밌죠, 그죠? 그리고 이제 전쟁 기브아에서 이렇게 와서 요 골짜기에서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네. 소코이 나오죠? 에페스 단밈. 그래서 갓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전쟁을 합니다. 전쟁. 자, 이거를 우리 성내 베드로형제님께서 요 자료를 띄워 주실 것 같아요. 1번 채널에 보시면 나와 있을 것입니다. 시편은 시편 144편, 시편집 제5권 144편, 다윗 시편이네요. 나의 반석이신 주님께서는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 전쟁에서 당신 백성을 구원하신다. 주님, 사람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알아주시니 당신께서 이토록 헤아르시니 사람이라 한결
한낱 숨결 같은 것,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은데 이렇게 구원해 주십니까? 그러니 제가 새로운 노래를 부르리다. 10절, 당신은 임금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 여기 당신 종 다윗을 구원하시는 분. 요거 때문에, 요 10절 때문에 연결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방인들의 손에서 당신 백성을 구원하신다. 다윗을 통해서 구원하신다. 복되어라 주님을 하느님으로 모시는 백성. 주님, 이스라엘의 하느님, 출애굽의 하느님, 시나이산의 계약의 하느님, 약속의 하느님, 그분을 하느님으로 모시는 백성. 시편 144편입니다. 자, 복음은 독서와 연결되지 않지만 마르코복음 3장 1절이야 안식일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치는데, 예수님께서 자꾸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가르치시는데 자꾸 사람들, 병자 환자들이 많아요. 근데 회당에 갔는데 안식일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주나 안 고쳐주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는지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가운데로 쓰시오. 그리고 사람들에게 안식일에 좋은 일 하는 게 나아요, 해치는 게 나아요, 목숨을 구해요, 말아요. 안식일에 착한 일을 해요, 나쁜 일을 해요. 말을 안 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은, 이 사람은 손만 오그라들었는데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마음이 다 오그라들어 있어.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나 안 고쳐주나 보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손을 삐시오. 그러자 그 사람은 곧바로 손이 성해졌다. 이 손이 오그라든 사람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손이 펴졌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마음이 오그라들어 있어요. 이렇게 어떤 규칙과 규범에만 얽매여 있다. 자, 마르코복음 3장 계속 또 내일 묵상을 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2장의 제일 마지막 동정마리 묵주기도 제2장 그리스도의 신비, 성모님의 신비, 마지막 항 24항 보겠습니다. 신비들에서 신비로. 자, 묵주기도는 사람들의 영혼이 예수님을 알아차리도록 이끌어주는 기도이다. 그 모든 원천은 복음이다. 복음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묵주기도를 통해서 하느님을 알아차리도록.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느님의 신성이 깃들여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알아차리도록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그 길은 성모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다. 예수님은 참 하느님이시며 참 인간이신데, 하느님의 온갖 심오한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느님의 뜻, 하느님의 신비, 하느님의 구원 계획을 알아차리게 된다.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하느님의 사랑, 그거를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그 비밀을 가르쳐 주는 것이 묵주기도다. 그리스도를 깊이 알게 되는 방법, 그 비결을 가르쳐 주는 것이
묵주기도인데 그 예수님을 아는 그 방법이 성모님의 길이다. 성모님의 길이다. 성모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적 방법으로 하느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알아가게 된다. 예수님은 하느님 자체이기 때문에 신비입니다. 신비. 그리스도의 신비는 곧 성모님의 신비이다. 성모님께서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사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모님 안에서 성모님의 품과 성모님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찾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도록 묵주기도는 쭉 이끌어주고 있다. 자, 그래서 묵주기도 20단 신비를 통해서 물론 예수님의 전 생애가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중요한 사건들은 다 20단 신비 안에 다 우리를 묵상하도록 하는데 그리스도의 생애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관상하는 사람은 인간에 대한 진리를 알아차리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인간의 신비가 밝혀진다. 참 하느님이시지만 곧 또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신비 안에서 인간의 신비가 밝혀진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타시오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길을 따를 때 인간의 길이 재창조되어 열리고 그분을 믿는 이들이 참된 인간의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묵상하면서 생명의 신비를 알게 되고 나자렛 가정을 통해서 성가정이 무엇인지 알아차리게 되고 공생활의 신비를 통해서 하느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빛을 발견하게 되고 골고타 가는 길에서 그분을 따름으로써 곧 구원에 이르는 고통의 신비의 의미를 알아차리게 된다. 영광의 사인 그리스도와 성모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될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묵주기도의 신비 하나하나를 묵상할 때 인간의 신비를 알아차릴 수 있다. 그래서 철학적 인간학, 신학적 인간학, 성서적 인간학 특히 성서 안에 예수님의 일상적인 삶 안에서 인간의 신비를 우리는 정확히 알아차릴 수 있다. 우리 인간 삶에서 많은 해결되지 않은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 삶의 모든 어려움, 근심, 걱정, 수고와 노력, 고난과 고통,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일까? 이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고난의 길을 쭉 따라가면서 성모님과 함께 따라가면서 그리스도의 신비를 묵상하면서 인간의 신비를 우리는 알아차릴 수 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들, 어려움과 걱정, 수고와 노력, 고난과 고통, 이런 것들을 하느님이신 예수님께, 그분의 손에 올려드리자. 묵주기도를 바치는 것은 우리 모든 근심과 걱정을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다. 성모님을 통해서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24, 25항입니다. 24, 25항을 숙제 한번 천천히 써보시고요. 24, 25항 써보시고, 네. 내일은 26항. 내일은 26항. 제3장. 들어가겠습니다. 토요일날 토요성모신심 오시면 자료 드립니다. 오셔서 자료 받아가시고, 아니면 뭐 이거 밴드에 올려놓으니까 컴퓨터 있으신 분은 다운받아 갖고 화면에 띄워서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네. 자, 오늘 이번 주는 개강 두 번째 주예요, 그죠? 지난주에 개강이 있으니까 기분은 거의 뭐 한 달 지난 것 같아. 근데 보니까 지난주에 개강했네. 그죠? 지난주에 개강하고 그제가 둘째 주였어요. 둘째 주. 아유, 한참 된 것 같아. 자, 어쨌든 이번 주 토요일은 세상을 떠나신 분들을 위한 위령기도와 위령미사 봉헌합니다. 그리고 27일은 병자성사 미사 있겠습니다. 그리고 영명축일 행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2월 10일 구정인데 2월 8일 목요일 3시에 합동 위령미사 봉헌하겠습니다. 이때 합동 위령미사기는 좀 그렇죠.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 괜찮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1월 17일 성 안토니 아파스 기념일을 맞아서 독서, 복음, 묵상 보셨습니다. 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과 지정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